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녁 집회에 레위기서를 몇 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헌신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안수가 우리 집사 안수, 장로 안수가 아니라 어디에 안수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안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여기 나옵니까 혹시? 레위기서 5장에는 그리고 14장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씀에 벌써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푸근해질 만큼 레위기서는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레위기서의 여러 부분에서 불쑥불쑥 우리의 눈에 쿵쿵 하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레위기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이 이 힘에 미치는 대로, 이 말씀이 아주 그렇게 마음속에 콕 와닿습니다. 레위기서는 여러 가지 종교 예식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히려 예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희생과 어떤 봉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아주 정교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미리 예수님의 생일을 말씀하신 예언이 담겨 있고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이 레위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서곡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식과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그런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놓으시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보면 고대 사회죠. 이 주변 고대 사회들과 이 레위기서가 기록된 이 광야,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밑으로 간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아직 나라도 세우지 못한 이 민족이 어떤 예식을 가지고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3,500년 전이면 굉장히 미개하고 어떤 부분에 보면 굉장히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집트나 또 함무라비 법전들 보면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현 세대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발굴하고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서는
다른 주변 민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주 수준 높은 관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저 위에서 한 컷 더 전해 보면요, 한 컷 더 맨 위에 보면 주변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제가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주변 이방 나라들과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제사를 전달하셨을 때 이 두 나라의 주변 나라들과의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이방 민족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그 죄의 양에 따라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민족들은 이 제물의 양이나 숫자나 그 양이 차이가 났습니다. 수량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레위기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물의 양을 많이 가져와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누구나 자기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힘 닿는 대로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아주 그들의 삶에서 아주 저렴한 정도,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루 정도의 식량, 가족의 하루 정도의 가족 식량을 금식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두 주변국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윤리적인 사상, 간음한 사람, 그 다음에 도적질한 사람, 그다음에 살인한 사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차이는 거룩한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크기가 상관없이 누구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제물을 구별하여 바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는 대로 공양미 몇백 석? 300석. 한 석이 쌀 얼마가 되죠? 2가마입니까? 300가마만 쳐도 당시 쌀 한 5가마만 가지면 한 마지기를 살 수가 있고, 보통 한 사람이 한 5가마 정도면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1년 3경을 사는 그 정도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석이라는 것은 너무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빈부격차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한테는 자기 눈을 뜨기 위하여 300석이 가능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말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양미 300석이라는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숫자니까 그 동화 같은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공양미 300석, 자기의 큰 소원을 위해서는 큰 헌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인신 공양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만큼 큰 소원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큰 소원을 위해서는 큰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론을 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은 단 50억으로 그것을 종잣돈으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또 저렇게 굴려서 5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불려내도 재산 한 푼, 증여세 한 푼도 없이 5조 원이라는 재산을 불려놨다고 합니다. 거기선 내부 거래, 무슨 거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됐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고 저것도 하자 없고 열 몇 가지의 이 증여와 그다음에 재산을 불려가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 불법적인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법에서는 걸리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열 몇 번을 거쳐서. 무수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50억을 가지고 5조를 만들어내도 1000배를 넘게 만들어도 증여세 한 푼 없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 일을 해냅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고 철저한 이 법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 세무적인 그다음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정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평민은 3천만 원만 이상 증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징벌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아주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만큼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데 이 세금을 피할 방법, 그런 일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 법망을 잘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법적으로 다 고생을 하는데, 제가 법률 지식에 충분하거나 법조인의 철저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경험을 한 그 경험을 오늘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자는 수없이 많은 위증죄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에서 옆에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한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이 그 옆에 교회가 부서지는 날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공권력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아주 하수인 노릇하고 우리같이 힘없고 약한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러도 되냐, 창피한 줄을 알아라 약간은 점잖지 못하게 야 어쩌고 녀석 한 녀석들아 정도, 이 정도 많이도 아닌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야 이 녀석들아 창피한 줄을 알아라. 힘 있는 자에게는 굽실대고 힘 없는 자에게는 이만큼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느냐라고 딱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경찰서장이 딱 발끈해갖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 사람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 채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저보다 한 15년 정도 젊었을 그런 경찰들이 이 장로님 손을 두루 딱 모으더니 그냥 자갈바닥에 장로님 얼굴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채를 이렇게 깔아뭉개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어르신들한테 너무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우는 것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가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그럼 날 끌고 가십시오. 경찰차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차를 막는 목사님은 건드리지 않고 그 경찰을 뜯어 말리고 이렇게 옆에서 말리고 있는 손을 잡고 못 넣게 하는 그 옆에 장로님을 같이 태우고 갔어요. 그 정도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몇 시간 후에 장로님은 훈방 조치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계속 분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쪽 86호선 우리 66명을 대표하고 있던 저로서는 같은 조정자로서 들어가서 LH 담당자에게 이 부분 당신네가 너무 심한 공권력으로 너무 심하게, 장로님이 그렇게 심하게도 안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말했는데 그렇게 땅바닥에 매닫고 간 것은 너무 심했다 라고 말했더니 자기들도 교회를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한 것은 미안하다, 정말 유감이다
뭐 이렇게 좋게 서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문제 없도록 당신 내가 증거를 해라. 뭐 별로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10개월, 1년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옆에서 말렸던 장로님이 재판에 회부돼서 징역 3개월인지 징역 6개월인지 집행유예 6개월로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든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형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은 새로 전권 오셔서 잘 상황을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날 끌고 가라 하면서 배만 내밀었지 그 사람들에게 밀치거나 그 사람에게 뭐 완력을 행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장로님 집어넣을 때 뜯어 말린 거 이렇게 한 거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경찰서에 뭐냐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들이 조서를 꾸민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장로님들은 절대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욕도 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죠. 재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가 부서지는데 그 정도의 욕과 그 정도의 완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경찰의 조서를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재림교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은 지켰음에도 이 비상식이 정상인 이 세상에서 상식적인 장로님은 죄인이 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약간 과장되게 조서를 해서도 재판에서 승리하고 장로님들은 전과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 LH라는 어떤 그 힘 있는 거대 집단에게는 빌붙으면서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했냐고 말한 그 말, 그거 사실은 집 부서지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의 말 한마디인데 그것에 기분 나쁜 사람이 악의적으로 거니까 그 작은 권력도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수없이 많은 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나고 암 걸리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법률적인 철저한 도움을 받기만 하면 그는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서민들이 느끼기에 이 법이 과연 공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북에 정말 압제 속에서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말입니다. 느끼기에는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압제 속에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레위기서는 그런 모든 불공평을 아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세심한 하나님의 차원 높은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배려, 그것을 레위기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1절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레위기서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죄를 속죄할 때, 또 어떤 큰 죄를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 그리고 이 속건제는 내가 이 죄를 짐으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혔을 때,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을 갚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죄는 회복되어야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 제도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배워야 될 조사심판의 어떤 한 모습을 담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미리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미리 심판하는 이런 것처럼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식은요,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세무적인 보호를 받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영구적인 보호를 받는 심판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심판으로 생각하면, 조사 심판으로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레위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이 재물을 통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심판, 보호받는 심판정, 이 번제단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격전 일이었을까. 그들의 형편에 따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찰들은 사실 조직에 살고 조직에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조직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검찰 조직 더하죠. 그런데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조직이 아닌 이 언론입니다. 근데 이 언론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밥을 누가 주는 줄 알아? 우리 월급을 누가 주는 줄 알아? 그리고 단 한 줄도 뭘 못 썼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이 조직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는 아무리 초임 판사를 할지라도 어떤 조직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윗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판사의 고유 권한을 준다. 그래야만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에게는 누구도 선배 판사도 후배 판사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판사들마저도 이 조직사회, 이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속죄를 하려고 하면 그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판사의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재물이 자기의 변호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보석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매번 그가 심판대 앞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 쓰는 그런 장소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힘이 없으면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어린 양, 큰 양도 아닙니다. 어린 양, 요만한 양이죠. 요 강아지 한 마리 값, 요즘 말로 하면 한 3만 원,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3만 원 정도?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값, 한 5만 원? 요즘 한 10만 원.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값입니다. 그 정도 양 한 마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입니다. 그 사람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요, 다음 절에 보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집비둘기는 새끼둘입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집비둘기 둘이라고 말했지만 그 집비둘기의 새끼둘이에요. 조그만 거. 한 3, 4만 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범가를 위하여 어떤 가루?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한 2리터, 우리말로 하면 한 5가족이 하루 정도 먹을 만한 밥 한 솥 정도 같이, 밥 한 솥 정도의 같이 하루만 금식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너무 가난한 사람은 피 흘리지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속죄를 못합니까? 그때는 어디에다 같이 드리는가? 이거를 번제물, 화제로 드리는, 아침 저녁 상번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는 그곳 위에다가 이 사람의, 이 가난한 사람의 제물을 갖다가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그 피 흘림의 제물 속에 같이 섞어서 드려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그 다음에 그것도 힘이 못 되는 사람 집비둘기 둘, 새끼 둘, 아니면 산비둘기 둘, 요 정도, 한 3, 4만 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돈 10,000원 정도의 하루 식량, 그것만 금식하면 드릴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법적인 보호. 삼성 어느 누가 법률 자문팀이 몇십 명이 와갖고 그 사람을 쫙 두르고 있는 것처럼, 단 하루만 굶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도, 아니면 반나절만 일해서 자기 형편 가서 가져와도, 아니면 하루 열심히 일해갖고 한 예물 가져오면 누구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단을 자기 주변에 확 두른 사람보다 그 사람 평생 70년 정도 보호를 받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보좌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집행유예 몇 개월에 실형 몇 개월을 받았다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아직도 이 현대화되고 이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수준의 현격하게 차원이 다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8절. 어떤 여인이 자식을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 14일을 부정하고 66일을 부정합니다.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지만 이 여인들이 출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유출을 통해서 그 여자분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그럴 때 이 해산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을 고백하고,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정말 의롭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키워달라는 그런 헌신도 드렸겠죠, 아마도.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어린 여인의 힘이 또 어린 양 한 마리 하루 일당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뭐 10만 원 되겠습니까? 아무리 양값이 비싸도, 그죠?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다음엔 반나절값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이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니니까 가루들이라고는 말씀 안 했어요, 그죠? 철저하게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12장 22절은요, 제가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14장 22절에는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 문둥병자가 평생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질병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축하받을 일이죠. 돈이 없으면 옆에 사람들이 꽂아서라도 이 사람한테 이 재물을 들여서 너 빨리 가서 정결 예식하라 할 정도의 축하받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때도 이 사람이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속건제를 위해서 자기 문둥병을 나은 것을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아까 그
한 솥 정도, 그 정도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 생수병 한 5분의 3, 500ml 생수병에 한 300ml라니까 5분의 3 정도, 이 기름 섞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힘이 못 미치거든. 근데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잡아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관계를 맺으라는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 닿는 대로 헌물하셨어요.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많이 드리고 누가 적게 드리는 거가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힘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절반에도 안 되면 그 절반, 그 형편이 안 된,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나 자기 힘 닿는 대로 하랬습니다. 너무 힘에 과하게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로 그런 기쁨을 함께 맛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성서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원칙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호인, 어떤 세무사들, 어떤 보좌진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옹호하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 우주 앞에 의로운 자라고 심판해 주시는 조사 심판대에 우리 앞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작은 책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이번 한 주일, 월요일서부터 안식일까지 이 한 주 동안 이 작은 책만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장 앞에 우리를 세우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며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이 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안 그래도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아,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아니요, 이번에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의 조사 심판, 성경절만 쭉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그냥 하루에 2과씩 쑥 읽고 올 수가 있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 동전 앞에 최강의 아주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만 이번에 딱 말씀을 듣고 나면 마치 독감 예방주사 받고,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 무시무시한 에이즈 바이러스 막 백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AI 백신을 맞고, 무슨 구제 백신을 맞는 것처럼, 백신이 없어서 문제인데 백신을 맞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누구나 자기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옹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 앞에는 재판장 가도 겁이 날 게 없다는 거죠. 앞에서 그냥 뭐 한 척만 가만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매번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옹호하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레위기서의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레위기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뭐가 죄라고요?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 높은 신앙을 우리가 이번 주에 좀 가실 때 꼭 책을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밥 한 손만 가지고도, 반나절 일당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엄청난 보장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남은 무리,
그런 주님 안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